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대하여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19장에서도 또 그 앞에 18장에서도 하나님이 애굽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 오늘 이 20장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애굽이 이렇게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굽이 이렇게 망하게 될 테니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잘 들어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주변 강대국이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인 것처럼 보여도 그 주변 나라들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이것을 주제로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20장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자, 여기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보냈다. 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의 이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의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을 아스돗에 보낸 겁니다.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명인데 이것은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여러 도시들이 모여있는 이 도시 국가입니다.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인 아스돗에 이 사르곤 왕의 군대 장관인 다르단이 쳐들어와서 이 아스돗을 함락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것은 주전 713년부터 711년까지 3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 다르단이 3년 동안에 걸쳐서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를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2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블레셋을 쳐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를 함락시키고 난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너의 베옷을 다 벗어버려라. 네 신발까지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그렇게 3년 동안을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징적인 예언 활동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년 동안이나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상징적 행동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서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쳐서 승리하게 되면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때 포로를 잡아갈 때 그들의 옷을 다 벗겨서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 이렇게 포로로 잡아갈 때에 그들의 속옷만 하나 달랑 입힌 채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무장 해제시킨 다음에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로 속옷 하나 입고 온몸 모든 것들을 다 벗은 채로 그렇게 3년 동안을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바로 이사야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됐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애굽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온몸 다 벗겨진 채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직접 예언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애굽 사람들 모두가 다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블레셋의 아스돗을 칠 때 3년 동안이나 아스돗에게 고통을 안겨주면서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블레셋이 망하는 것을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아수르가 이 애굽조차도 이렇게 망하게 할 거다. 그러므로 구스와 애굽 모든 민족들은 이렇게 끌려가게 될 테니 너희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너희들 더 이상 구스를 의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713년부터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713년 이때는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대해서 아주 매우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아무리 의지해봤자 결국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는 굉장한 공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죽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이제 히스기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멈추고 애굽에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길 애굽도 의지하지 마시오. 당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았어.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애굽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구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의지했던 애굽, 그런데 이 구스와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게 될 테니 너희들 그때가 되면 오히려 이렇게 애굽이 무너지다니, 우리가 의지했던 애굽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하면서 너희들이 놀라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5절 말씀에서 구스, 애굽 이렇게 이름들이 연달아 나오는데 이 구스와 애굽은 그 당시 하나나 다름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스 왕조가 애굽의 25왕조가 되어서 구스 사람들, 즉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와 이 애굽을 쳐서 애굽의 한 왕조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 곧 이 애굽의 25왕조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여기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던 나라, 남유다가 그토록 의지했던 이 애굽이 아수르 왕에게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피하겠는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해도 그것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1편 7절 말씀에서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편 21편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방패로 삼으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너희 남유다 백성이 의지했던 애굽이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애굽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고 또 방패고 너희의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대비를 뚫고 예배당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들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출입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늘 붙들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도움이라고 늘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